어떤 사람은 그 분야에서 프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매너리즘, 타성에 빠집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초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초심을 유지하면서 능력을 키워나가게 되면 그 분야에서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 오히려 매너리즘, 타성에 빠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습관적으로 예배드립니다.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이 입술로만 찬양을 부릅니다. 설교를 들어도 다 아는 내용으로 여겨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 신앙의 진정한 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감격의 초심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신앙 고백에 초심의 마음을 담아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할 수가 있고 더 높은 4차원의 영적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진정한 신앙의 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신앙의 프로이십니까? 아니면 매너리즘에 지금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옥토입니까? 아니면 묵은 땅입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한 절밖에 없습니다만은 농사의 문제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아니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네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첫째가 좋은 종자 아니겠습니까? 종자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옥토여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좋은 일기입니다. 햇볕도 있어야 되고 비도 적절하게 와줘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소가 있다면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농부의 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네 가지 중요한 요소 가운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두 번째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종자는 좋아요. 아무리 봐도 이건 종자는 좋은데 그만 밭이 틀렸어요. 밭이 좋지를 않아요. 자, 이 밭이 어떤 밭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묵은 밭, 묵은 땅.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땅을 묵혔어요. 그 다음에는 버려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서 잡초가 우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묵은 땅 위에 씨를 뿌려봤댔자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농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농토가 거의 다 지금은 산성화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이 퇴비와 같은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질소라든지 여기 보면 인산 같은 이 무기질 비료만을 뿌려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땅 자체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야. 1년 안에 단기간 내에 거두어들이는 열매만을 생각하면서 무기질 비료만을 뿌려대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토 거의가 지금 산성화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에요. 저는 그 농학자의 말을 들으면서 저기 걱정이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혹시 우리 마음의 밭도 지금 산성화 된 것은 아닌가? 우리 마음의 밭이 지금 산성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산성 토양이 되는 것은 아닌가? 옥토가 되어져야 되는데, 좋은 땅이 되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산성 토양은 아닌가 싶은 그런 높아심, 그런 염려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밭은 어떠십니까? 자, 그러면은
결실하기 위해서는 파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차원으로 이제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 파종하기 위해서는 너희 묵은 땅을 먼저 기경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땅 얘기 같지만 여러분, 땅 얘기가 아닙니다. 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더 분명하게 원어를 더 분명하게 번역을 했어요. 플라워, 더 하드 그라운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오브 유어 할추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땅, 굳은 땅 얘기, 묵은 땅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 내 마음에 굳은 땅을 플라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갈아엎어버리라고 하는 얘기. 이거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기경하라로 지금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밭은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4가지. 이 4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현재 어디에 지금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는가 하면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밭이 있는가 하면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4번째는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4가지 마음 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4가지 마음 밭 가운데 기경이 필요한 밭은 3가지 뿐이에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 길가와 같은 밭, 이거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 15절,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곧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길가와 같은 마음은 길가가 이 달고 다른 아주 반질반질하게, 여러분 시골에 있다 보게 되면은 갈거지가 끝나게 되면은 원래 곡식이 있을 땐 빙 돌아다니던 길이라 할지라도요, 갈거지가 다 끝나게 되면은 그냥 밭이잖아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필요 없이 그냥 지름길로 다니다 보게 되면은, 겨우 내내 그 지름길로 사람들이 다니다 보게 되면은 없던 길이 생겨가지고 반질반질, 거기다가 씨를 뿌려봐야 씨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니,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금방 집어 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벌써 굳어진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웬만한 설교를 들어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맨날 하는 그 소리구만.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고작 한다는 소리가, 저 설교는 아무개가 들었으면 좋겠다, 저 설교는 아무개 들어야 되는데, 전혀 마음속에 동함이라든지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체면은 세워줘야겠기에 가끔씩 그저 고개 정도 끄덕거려주는 그런 정도이지, 감동이라든지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모습 더더욱 기대할 수도 없고요. 뭐 초대교인들 모양 뭐 어찌할꼬 하면서 뭐 찔림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조차도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상태 그대로 굳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탄에게 기회를 주고 사탄의 놀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바닷가에 가게 되면 보리새우라고 하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리새우는 아주 어렸을 때 자주 껍질을 벗는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껍질을 벗는 시간이 길어진다, 한마디로 게을러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껍질을 벗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껍질을 벗는 것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껍질을 벗고 싶어도 너무 굳어져 가지고 껍질을 벗지 못해 가지고 그 속에 갇혀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보리새우뿐이겠습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놈은요, 질병이 없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가시철망이라든지 아니면 가시덤불 속에 막 헤집고 다니다 보게 되면은 본의 아니게 찔려 가지고 상처가 되어 가지고 그 상처가 굳어지게 되면은 굳어진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이 허물을 벗는데 이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더 굳어지게 되면은 허물을 벗어야 될 때 허물을 벗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속에 갇혀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변화를 이룰 것이냐, 아니면 서서히 굳어지는 가운데 그 속에 갇혀 죽을 것이냐, 이건 우리 각자의 선택의 몫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내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하는 말씀, 내 굳어짐을 면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굳어진 마음 기경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 상태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16절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16절과 17절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은 옥토처럼 보이는데 속은 돌짝밭이에요. 씨가 떨어져 가지고 보이는 옥토에서 싹은 튀었는데 속이 돌짝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가지고 결국 말라 죽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런 유형을 일컬어 저는 사과교인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과는 겉과 속이 철저히 달라요. 겉은 빨간데 속은 하얘요. 겉과 속이 달라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사과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토마토와 같은 사람이, 토마토를 여러분 보게 되면 겉이 퍼르면 속도 퍼렇고 겉이 빨가면 속도 빨간 것이 이게 토마토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극구 칭찬하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가요? 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아주 정말 극구 칭찬하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질 않아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47절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교활함이 없다는 거예요. 속임수가 없다는 거예요. 컴플리트 인테그리티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냥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겉과 속이 똑같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을 했고요. 반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책망하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 한번 보실. 반대로 책망받은,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분명히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거,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이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이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이 다시 태어난 중생, 다시 거듭난 살아있는, 겉도 살아있고 속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만 살아있고 속은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할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처럼 저주할 뿐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이 화 있을진저,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저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저주받을 자들이요 하면서 마태복음 23장 보게 되면 7번씩이나 저주받을 자들이요 저주받을 자들이요 나와 있는데, 그 한번 누구를 지금 어느 대상이 예수님이 저주를 퍼부으셨는지, 한번 왜 저주를 퍼부으셨는지 한번 보실래요? 시작. 화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 시작. 화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마치 이 사람들은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자, 회칠한 무덤, 그 위에는 잔디 입히고 뭐 꽃나무 심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싸가지고 갔던 음식들 거기서 자리를 펴고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의 실상을 보면 그래도 음식이 넘어갈까요? 겉이야 뭐 공원으로 꾸렸지요. 공원이지요. 근데 여러분, 파헤쳐 보게 되면 거긴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온갖 막 구더기들이 막 검을. 제가 저희 아버님을 이장을 해봐가지고 국립묘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그걸 뼈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저기 가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분고를 가지고 이천에 가서 저기 장호원에다가 국립묘지에다가 안장을 시켜 드렸습니다마는, 야, 그 물기 있는 그곳에는요 벌레가 뭐,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친척이니까 그 일하지 그거 돈 준다고 그거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더군다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외식하는 자요.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밖에 나가서 음식 먹는 거 아니잖아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가면을 쓴 거예요. 보이는 것과 생활이 본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전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넘어가지고 오히려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묵은 밭 묵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겉과 속이 한결같은 사람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겉과 속이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 보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플라우업, 이 갈아 엎어야 된 이 기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 돌짝밭도 기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기경이 필요한 마음의 밭은 가시떨기예요. 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일까요? 이번에 18절 19절로 다시 한번 더 가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밀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분명히 씨가 떨어져 가지고 씨가 발화를 해 가지고 잘 자라나요. 잘 자라는 과정 속에 이 주변에 가시덤불이 많아 가지고 가시덤불의 기운에 눌려 가지고 결국은 결실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 있죠. 이 곡식이 자라면서 주변에 있는 잡초,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 영양분을 잡초들에게 다 빼앗김으로 인해 가지고 온전히 결실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 재물, 재리에 대한 유혹이 있고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도 환경에 약하고 환경에 지배를 받으십니까? 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하잖아요.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불변성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환경을 주관하시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세도 달라질 수가 있고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감옥에 영향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밤중쯤, 인생의 밤중쯤 이루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막 감옥 속에서 막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결국 그 감옥의 문을 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환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환경 따라서 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환경을 다스리는, 아니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환경을 또 다른 환경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처한 환경을 또 다른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에 뭘 고백하던가요? 지난날 고난 받은 것이 내게 유익,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지금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55명이 넘었죠. 역대 55명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16대 대통령이다 한 거네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그 관료 중에 한 사람은 모든 정책을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면 문제거리를 찾아내 가지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관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요. 너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저 사람을 당장 해임하지 않고 왜 그대로 두느냐고 하면서 불평의 목소리를 쏟아낼 때마다 링컨은 자신이 젊었을 때의 일을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자, 링컨이 청년이었을 때 시골길을 가게 되는데 어느 농부가 말이 이끄는 쟁기를 가지고 땅을 기경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만 그 말 옆구리에 말파리가 모였는데 너무 이 말을 성가스럽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들어가지고 말파리를 쫓아내려고 했더니만 농부가 그만. 이 말파리는 이 늙은 말을 지금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오히려 말파리가 말에게 이 말파리 때문에 이 늙은 말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링컨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링컨의 최대의 정적이 누구였어요?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탠턴이 링컨을 어떻게 공격했는가 하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보려거든 아프리카 가지 말고 플로리다로 가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링컨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에 오리지널 고릴라. 더군다나 그잖아, 여기 이 위에와 이 위에 애가 전혀 다른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처럼 막 공격을 했던. 근데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자기의 최고 정적이었던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나를 괴롭히는 자가 곧 나를 성공시키는 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요걸 비유하건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도계가 아니고 온도 조절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온도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온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더우면 올라가고 추우면 떨어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 이 온도계예요, 온도계. 그래서 현재 방 안의 온도를 재기 위해서 온도계만 갖다 놓으면 현재 지금 이 방이 몇 도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 뒤에 구석에 있는 그 박스는 온도계가 아니고 온도 조절계야. 지금 여기 지금 22도로 맞춰 놓았기 때문에 22도가 넘으면은 높은 온도를 끌어내리는, 옆에 있는 것을 통해서 온도를 끌어내리고요. 만약에 20도, 18도로 내려가게 되면 내려간 온도를 끄집어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팬을 통해 가지고 온도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다 보면 저 팬이 돌아갔다 멈췄다 하게 되는 것은 일정하게 22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걸 온도 조절기라고 얘기를 하는, 절대 이 안에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올라간다고 해서 같이 올라가고 떨어진다고 해서 같이 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온도계가 아니고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문제는 여전히 이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꼼짝 못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가시덤불을 태우고 기경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요, 2월 달이나 3월 초만 되게 되면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이 밭에다가 불을 놔가지고 저기 그 잡초들이 있는 곳에 대해서 불을, 또 그 밭 주변에 있는 잡초들, 저기 마른 잡초들에게 불을 놔가지고 그 다음에 기경을 했어요. 왜 불을 놓을까요? 그냥 기경하게 된 그 잡초 씨들이 떨어짐으로, 기경의 밭대자 그 잡초 씨가 떨어지게 되면 그거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경하기 전에는 반드시 불을 놓아가지고 태운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기경을 하고 거기다 이제 씨를 뿌리는 것을 많이 보아. 근데 그 뒤로 이제 산불로 인해 가지고 법적으로 이것이 이제 금지가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가시떨기도 아예 그냥 불질러 버리고 아예 그냥 기경을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던질까요?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여기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자, 12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2절이 대조 안에 대꾸법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개역 성경을 봐서는 대꾸법인지 몰라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영어 성경을 공동 번역이 그대로 번역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공동 번역을 한번 보면은 어떻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시작.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사랑의 열매를 거두리라. 지금은 이 야훼를 찾을 때 이 야훼가 너희를 찾아와 복을 내리리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야훼를 찾아라, 야훼를 찾아라.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리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자리에 야훼를 찾으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할 수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는 똑같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랬는데 그 기경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즉 회개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경하라고 하는 말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즉 회개로 해석을 했고요. 호세아 여기 지금 선지자는 기경하라고 하는 말을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 앞에 크라이아웃, 부르짖으라고 여기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무슨 기도 없이 기경하고 기도 없이 개혁하고 기도 없이 갈아엎어버린다? 공연불, 그냥 구호에 그칠 따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경하는 방법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부르짖으라. 기도의 보습을 가지고 아예 갈아엎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기 개혁과 자기 변화의 시작이 있다면 그게 회개고요. 자기 신앙 성장과 성숙의 지름길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고, 지금이 바로 우리의 묵은 마음의 밭을 갈아엎을 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닐까요? 아무 때나 뿌려서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 때나 거두어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뿌릴 때도 때가 있는 것이고 거둘 때도 거둘 때 거두지 못하면요 결국 1년 농사 그냥 밭에다가 깔아버리고 마는 1년 농사 그냥 헛수고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왜? 때가 있거든. 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뭐라고 우리에게 한번 도전하는지 55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따로 있다는 거야.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도 때가 있는 거고 만남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야. 그 때가 언제냐? 신약에서 짝을 찾아본다면 고린도후서 6장 2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 때를 가르쳐 주는지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해?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받을 기회 없다는 얘기고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의 날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리라고 하는 보장 받으신 분 있어요? 누구 한번 보장? 다음 주에도 내가 반드시 이 자리에 나올 것이다. 이 자리에 나와 내가 앉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 받으신 분들이 있느냐고요. 보장.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아니 다음 주 그 누가 보장한 다음 주예요? 다음 주에 은혜 받고 다음 주에 구원받겠다. 아니요. 없어요. 다음 주 없어요.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자꾸 차차 다음에 차차 이번 말고 다음이 어디 있어요? 차차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항상 here and now 지금 여기 지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지금이 기경할 때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고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을 때 아니면 기도하기 좋은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보습을 가지고 우리의 굳은 마음, 특별히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기도의 보습이 있잖아요. 보습, 쟁기가 있잖아요. 그 기도의 보습 가지고 갈아엎어버리라고 하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때는 쟁기질할 때예요. 쟁기질할 때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할 때가 바로 사순절기라고 하는 얘기. 겨우 내내 지금 길이 나가지고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제야말로 갈아엎어버릴 때가 바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결론적으로 기경에 따른 약속이 있어요. 자, 기경하기만 하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까요? 이제는 약속 차원에다가 여러분들이 12절 한번 초점 맞춰보세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궁유를 거두게 되고 의를 거두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저기 보면 공의가 뭐예요? 영어 성경은 blessing. 축복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기경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13절, 12절 말고 그 다음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묵은 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짱난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망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짱난인데 어미와 아들이 함께 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반대로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를, 축복을 비처럼 내려주시는데 그 비도 그냥 비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P-O-U-R, 펄이라고 장대, 그냥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비처럼 내려주시는데 보슬비 정도가 아니고 장대비처럼 하나님께서 아예 축복을 아예 쏟아
부어줄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복주심이야, 복주심. 단 조건이 있다면은 우리 각자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의 밭을, 묵은 땅을 그냥 갈아 엎어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리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은 쟁기질 할 때 쟁기질, 그동안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선언할 때가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익숙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익숙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때가 사순절이고요. 특별히 내가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절기가 사순절기예요. 사순절기. 어제까지 4주차. 어제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보다 더 많이 나왔다니까요. 참 이번에 사순절은 참 너무 쉽게 가고 너무 매일 아침마다 꽉꽉 차니까 오산에서도 올라오고 동탄에서도 올라오고 저 영종도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파주에서도 오고 삼각지에서도 오고 마포에서 오고 서대문에서 오고 여기저기서 막 모여드는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힘이 불뚝불뚝 안 솟겠어요? 자, 그분들이 자기가 자신의 몸을 치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선언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매일같이 내가 내 몸을 채찍질하지 않으면 결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순절을 각자 어떻게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기나긴 겨울잠에서 이제는 깨어나 영적인 기지개를 좀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깊은 잠에서, 겨울잠에서 이제는 깨어나가지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기지개를 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높이 비상해야 할 때가 아닌지요. 바라기는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쟁기질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의가 쏘나비처럼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부에는 우리 김영재